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성경의 어느 기적과 같이 어느 기적처럼 마치 홍해를 가르는 기적처럼 그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태어나셨어. 그래서 우리 믿음을 고취시키고 고양시키는 다만 그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남자가 또 여자가 성적인 결합 없이 남자와 여자가 남성과 여성이 성적인 결합으로 생명이 잉태되는 것인데 아니 그러한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에이,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겠다. 그리스도이신 것도 믿겠다. 그러나 이건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설문을 조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중에 설문을 조사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또 그가 우리의 죄 사함을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로 인해 용서를 받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낳았다는 사실은 사실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동정녀 잉태는 단순히 기적을 드러내려는 의미만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동정녀 잉태는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내용도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자기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 사실은 누구만 아는 사실일까요? 저는 절대로 이것이 거짓이거나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시 2000년 전 당시에,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전하기 위해서 꾸며낸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장들은 오늘날까지도 있어요. 자,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도대체 도무지 이 말씀과 같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실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물론 마리아의 증언을 통해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했겠지만 그것이 참인지 아니 거짓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와 넓게는 요셉, 그리고 또 한 분 예수님밖에 모르는 거죠. 그분은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니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법, 일반 사람의 생육법 같지 않고 일반 사람이 대를 이어가는 그런 방법, 자녀를 낳는 방법과 같지 아니하고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 이 사실의 의미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이 기적적인 방법, 그것을 통해서 낫다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짠하고 나타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짠하고 순간적으로 사람으로 변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여러 방편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지만 특별히 사람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언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이 이제 비로소 이삭을 낳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함께 온 그 두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떠나실 때 이삭을 낳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때 그저 홀로그램처럼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만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왜 그때처럼 오시면 되잖아요. 성자 하나님께서 그때처럼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짠하고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냐라는 거죠. 그 답을 위해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책의 대가는 혹독했어요. 바로 죽음이었어요. 단지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대신 그 죄책의 결과인 사망의 벌을 받기 위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으로만 잠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면 죽으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오신 거라면 죽으실 수 있을까요? 죽을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시는, 똑같이 피곤함을 경험하는, 똑같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진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반대로 완전히 그냥 그저 사람이기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죽음을 이길 방법도, 죽음을 이길 길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수 없어요. 칼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께서는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야 했다고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사람이기는 한데 당신도 죄인이라면 그 죄 때문에 자기도 자기 벌 받기에 벅찬 거예요.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 당신은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우리 다음에 화면에 성경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한번 화면을 보기도 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가 죄를 짓고 나자 그 자신과 그의 아내가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까지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만약에 결혼한 부부 사이로 일반적인 생유법으로 만약에 태어나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역시 그 죄에서 자유로우실 수 없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 죄에 대한 이 대가,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짊어진 이 죄의 대가, 죽음의 형벌을 그가 치르셨다고 한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그분은 죄 없으신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야만 합니다.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야만 합니다. 참 하나님이셨으나 참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둘째 아담으로서 해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성령님께서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생겨납니다. 천주교에는 무염시태교리가 있어요. 무염시태. 단어가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마리아는 원죄의 오염으로부터 또한 그가 살아올까지 어떤 죄의 오염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무염, 오염할 때 그 염입니다. 무염시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라는 교리예요. 왜냐하면 천주교는 단순히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죄, 원죄는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아담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온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죄대 상태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로부터 자유하다. 그것만으로 부족했어요.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잉태케 하셨다.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마리아의 몸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마리아의 몸, 그 몸에 마리아가 원죄가 있다면, 왜냐하면 마리아는 분명히 일반 생육법으로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혼인을 해서 일반 사람의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여전히 마리아가 원죄가 있었을 테고, 그가 만약에 또한 살아가면서 죄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원죄 없는 죄 없으신 사람으로 태어나실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성령의 잉태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처럼 비록 성령으로 잉태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리아는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었고 또 원죄 없이 태어났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그 마리아의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주교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는 무염시태, 마리아 무염시태 교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제한하는 겁니다.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곧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자 하나님을 잉태케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리아 역시 죄의 영향 아래 있었음은 틀림없으나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께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거룩하게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그 태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셨어요. 바로 이 사실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지만 자연 법칙을 넘어서 태어나셨다는 뜻이에요.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실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비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면, 마리아가 아무 죄도 없었다면, 그리고 자신이 죄 없음과 원죄 없이 태어남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무관하게 그녀 역시 죄 없는 삶을 살았다면 왜 그 사실을 몰랐겠으며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났을 때 무엇이 두려웠겠어요? 그녀 역시 우리와 똑같은 죄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가 원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가 그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까지 아무런 죄가 없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녀가 택함을 받은 것이에요. 바로 은혜를 입은 자여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녀 역시 은혜를 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녀 역시 죄인이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대로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동정심은, 그 긍휼하심은 마치 더 높이 있는 존재가 그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동정과 긍휼이 아니었어요. 직접 사람으로 태어나셨기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셨기에 우리에게 향하시는 체휼이었으며 긍휼이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사람으로서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고 끝내 태어나시기부터 죄는 없으셨지만 끝내 죽음으로 순종하시며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부분은 다만 마리아에게서 난 기적을 주목해서만은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교제 가운데 그 영광과 능력과 영원을 사랑 가운데서 함께 나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위를 운행하시던 성령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죄로 인해서 비참함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 뜻과 계획 안에서 그 경륜에 따라 처녀 마리아를 통해 범죄한 첫째 아담을 대신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에서 빚으셨습니다. 그런 뜻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일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러한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했는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를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 안에서 성자 하나님을 거룩히 보존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와 거룩과 진리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재창조의 역사를 매일매일 새롭게 이루어 가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 몸에서 다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내셨던, 죄 없는 사람으로 빚어내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과 진리로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2면쯤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을 잉태케 한, 예수님을 마리아에게서 잉태케 하신 그 은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 안에서 거룩하게 잉태케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죄 없이 빚어가셨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그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 생육법으로 난 자 같지만 사람의 뜻으로 난 자 같으나 결코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분명히 우리는 사람의 생육법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자 같으나 그렇지 않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 우리도 곧
은혜 위에 은혜. 아니 오히려 마리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죄를 알지 못하시는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 이래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뼛속에 핏불이 박힌 그 죄를 어떻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죄가 씻겨진 거, 그것이야말로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 위에 은혜죠.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지는 때도 있습니다. 성질머리는 더 사나워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아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로 고백하는 자녀로서, 우리를 주를 고백하는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권세 있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갈 것을 오늘 이 고백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실 것을 이 고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셨으며 참 사람이셨습니다. 우리를 다만 그저 동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애처롭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고난받으시고 똑같이 그 죄에, 끊어낼 수 없는 그 죄에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으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셨기에 결국 이겨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친히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다만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요 우리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 아닌 우리 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가시는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